자, 시편 26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4편, 25편 요거를 밑 배경에다 깔고 시편 26편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의 집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과연 어떤 자가 저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아,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되겠구나. 나의 부족한 처지와 형편과 꾸라지를 알고서 이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 난 주님이 필요하다. 이전보다도 더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편 26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또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서 나는 요동치 않았다. 여호와여 이러한 나의 마음을 판단하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서도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완전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미라는 말을 써요. 즉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 그 약속하신 것을 꽉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순수한 상태, 약속만을 의지하는 이런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요 1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남보다 의롭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표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사본을 보다 보면 요동치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식으로 의지하여 싸우니 뒤에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즉 완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만을 의지했으니 나는 이곳저곳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았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한 그 결과로 이 다윗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 악인들처럼 이렇게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요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동치 않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드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냐? 실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몰빵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대로 걸음을 실족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과거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몰빵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요동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요 1절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빵하고 있나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나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떨 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험난한 세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잔꾀로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교훈해 주시는 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 다윗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고 구하는 자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그건 누가 제일 잘하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여호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한번 내 속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단련한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동사가 나를 살펴라, 시험해라, 단련해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살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바한이라는 말이고 시험한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고 단련한다라는 말은 차라프라는 말이에요. 이 시험하사라는 말, 나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시험한다라는 말이에요. 어, 다윗, 또 다윗의 그 마음의 그 질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야. 그리고 차라프, 단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불로서 귀금속을 녹여서 찌꺼기를 분리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피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한인데 어떤 물질의 그 본성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말이 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합해서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냐? 단순히 그 외형적인 겉모양만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분석하고 분해해서 그 속의 본질을 알아낸다고 하는 이런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딱 보시고 맞아. 내가 분석해 보니 분해해 보니 그 본질을 따져 보니 너는 정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요 2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점 많이 있죠. 연약하고 본의 아니게 죄도 짓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꽉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 나 부족해. 나 모자라.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전보다도 더 필요해. 내 입술에 어떤 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 연약한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쓰레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히 부족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많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좀 살펴주시고 시험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할 때마다 주님, 나도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요첫 3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보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는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있나이다. 눈앞에 두고 나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은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언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냐?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면서 다윗에게 저 왕이 된다고 약속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여호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가 집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짓는 거야 이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뭐냐 하면 다윗아 네가 비록 부족하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줄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거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꽉 붙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화시켜 가면서 마침내 영화로운 존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 또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악한 것들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이 다윗이 부족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는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내가 너를 징계할 수 있어. 막대기로 때릴 수 있어. 그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범죄도 하고 잘못 생각대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적 약속,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눈앞에다 딱 눈으로 보는 것처럼 딱 앞에 두고 기억하고 그것을 꽉 붙들고, 그리고 주의 진리 중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이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후손, 아들, 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허망한 이런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야.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야. 언뜻 보면 그것이 복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그 주님이 교훈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야 라고 시편 1편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하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시편 26편에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아까 시편 1편에서도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는데 다윗은 그 비슷한 얘기를 요 4, 5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않겠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는 거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우라는 말을 써요. 공허, 허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허망한 사람이란 그 마음의 행위가 가치가 전혀 없는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의지하면 가치 있어 보일 것 같죠? 그러나 다 살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을 누려보고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라 해서 나를 시험적으로 내 인생을 내던져서 내 인생을 살아본 결과 뭐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망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이런 허망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겠다 했는데 이 간사한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나알람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숨겨지다라는 의미의 동사 알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로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즉,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 겉으로 보면 진리인 것 같은데 속은 아니라는 거지. 속은 거짓과 허위라는 거지. 바로 다윗은 이렇게 겉으로만 진리인 척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탈을 쓰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미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료, 미완료 시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이런 악한 자의 길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는 미래에도 모든 시간 중에서도 그런 완전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했는데 이 행악자의 집회와 대조가 되는 말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회중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는 서로 모여서 죄악을 도모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임을 미워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요 4,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라는 말은 내가 죄가 없이 완벽하고 무결하다. 결점이 하나도 없다. 무흠하다. 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무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카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뜻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만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눈물로 자기의 지은 죄를 통회합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통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이 상한 심령을 보시고 나를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요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죄의 형벌에서 나를 자유케 해줬군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으로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면서 그러면서 감사한 소리를 드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아마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 주위에서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서는 이제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이루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소리를 들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감사의 찬송을 하겠다라는 거야. 형벌에서 자유케 해준 것. 그리고 나에게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준 것.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를, 감사를, 찬양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맞다.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이다. 참 무슨 얘기냐? 그동안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은혜들, 또 여러 가지 각양 좋은 것들을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내 속에 딱 간직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이것을 널리 널리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위대한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깨끗게 하는 결례를 행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주의 기사를 선포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를 찾는 자, 주를 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언제 했는가? 아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사람 다윗을 정말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비록 내가 죄를 당해서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자들은 멸망하지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데 하나님 저들과 같이 나는 같은 종말을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길, 그 길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긴 했습니다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지지, 인기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했던 거다 아니겠습니까? 또 압살롬 같은 자, 이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죽이고 왕권을 찾으려고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압살롬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들, 네가 범죄하면 내가 인생의 막대기로 때릴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패한 것처럼 너에게는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 필요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속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런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마음의 근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의 내용이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거는 무결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다윗이 무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로지 다른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사오니, 이런 내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악인과 함께, 즉 죄인이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라. 이 거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사프라는 말인데, 추수할 때 곡식들을 이렇게 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추수한 곡식을 모으듯이 악인들을 모아, 그리고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 속으로 넣어서 심판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자, 그 마음속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훈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정말 무서운 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 확신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12절의 말씀이 뭐였나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보니까 마음의 확신이 딱 선 거야. 그 확신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뭐냐? 이제 내 발이 어떤 요동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요동이라는 말 나왔죠? 이제는 뭐냐? 내 발이 어떤 데 섰다? 평탄한 데 섰다. 반석, 평탄, 견고한 곳, 그곳에 섰다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이제 평탄한 데 섰다. 더 이상 넘어지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혹은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으니 나는 평탄한 곳에 섰다. 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섰다. 누가 어떤 악한 것이 나를 해야겠느냐.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회중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이 회중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인 군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한다? 송축하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송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라는 말을 써요. 박항이죠. 이 바라크라는 말은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포한다, 알게 한다 라는 말을 뜻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모든 모인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동지,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그동안의 기이한 일, 복된 일, 은혜의 일들을 알게 하고 그 위대함을 선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구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이 일 또한 중요하다.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6편의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요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요 시편의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동치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이러한 나의 마음을 판단하여 주세요.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분석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여러 가지의 그 본질을 살펴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약속을 내가 눈앞에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같이 상황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통행치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였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으므로 이제 더욱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단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의 기이한 그 은혜의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주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오니 나를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악인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의 손에는 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오로지 주만을 의지하는 그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군요. 내 발이 이제 평탄한 곳에 섰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중해서 여호와께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6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6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기도 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러 험악한 곳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고 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내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 돈보다 금보다 보석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은혜를 나의 모든 믿음의 동지들에게 전파하며 세상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하지만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악인들과 함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중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26편 했고 27편은 우리 다음 주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